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다 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 마치 불길 같은 그 뜨거움을 느끼거나 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표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이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것을 다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전체가 성령으로 뜨거운데 각 사람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막 뜨거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지금 이 은혜를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기나 교회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쇠락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우리가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모임 속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개인의 신앙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을 읽다 보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언의 특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줘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소리들이 이 오순절 절기잖아요. 이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리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이들은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난 곳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제자들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들이 말해요.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어디죠?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근데 우린 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왔는데 지금 무리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우리말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말로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난 곳, 우리가 난 그 곳의 방언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가? 근데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방언이 터졌어. 우리는 방언하면 흔히 방언기도. 방언이 터졌어. 넌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는, 심지어 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 말이 터졌어. 하늘의 언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의 언어가 나오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일어났던 첫 방언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무엇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저들은 우리말을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들이 복음을 외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린 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난 곧 방언,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나 혼자 어떤 기적이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현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에게는 고난도 있고 그 사람 개인에게는 억울함도 있고 그 사람 개인은 갇히는 일도 있고 그 사람 개인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 사도들로 보자면 고난도 있고 순교도 있는데요. 그들의 입에는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어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다투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충만하면 항상 어려워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방언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방언은 내가 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농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농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불편해지기도 해요. 나는 격려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격려가 아니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사실은 자라온 배경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입술에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큰 일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13절에 보면요. 조롱하는 사람은 있어요. 항상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말을 비꼬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저들이 술에 취했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이들은 회심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겨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